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와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순교 당했어요. 왜냐면 이제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먼저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내 차례가 다가왔다를 미리 감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줄 건데 거꾸로 죽을 거야라고 예언도 해주셨었거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내가 이제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그 장막을 벗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유서를 쓴 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말이죠. 근데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하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누구를 알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천국에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순교를 당하고 그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기쁨으로 서신서를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고요. 한 가지 믿음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믿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접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아요. 어떤 불안하고 어떤 것보다도 든든함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그런 든든함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영접하고 나면 계속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그 예전에 왜 이랬었지? 왜 이랬었지 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또 자신 안에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 같고 또 든든함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영접했는데 아무 그런 감정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회개의 눈물 들린다고 하고 든든하고 평안하고 음성도 들린다고 하는데 아무나 그냥 맹목상하고 이게 뭐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들어오지 못하셔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면 이리와 도둑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안 들어오셔요. 못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건 신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면 주님이 계시는데 그 이후에는 상급이 다를 뿐이지 천국은 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땅도 있어요. 주권자인 하나님도 계셔요. 백성을 찾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얻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도구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수세미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좀 전하면서 제가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런 얘기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척하면 척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말은 안 해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행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들도 벌써 알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어버이주일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부모님들 이제 다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정말 또 저와 저에게도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믿음을 주십시오. 조은기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들 신대원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나에게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한다. 치유 은사가 있고 귀신 쫓는 은사가 있고 막 그런 은사다 그랬는데 난 그런 은사가 없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믿음의 은사는 있는 것 같다. 그 자신이 기도하면 무엇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게 낫는 일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믿음의 은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선포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소심해서인지 내가 이거 될 거야 라면 그거 안 되면 다 내 책임 같이 있으니까 막 되게 저는 조마조마하고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 좀 진짜 믿음의 은사 주십시오. 근데 이 소심하지 마시잖아요. 그리고 좀 저도 모르게 아직 제가 의가 살아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꼭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움이 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신목사 좀 믿음의 은사 좀 넣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믿음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담대하셔. 그게 뭐가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해요. 어제도 우리가 저는 금요일에도 우리 이목교회 지신 목사들하고 이문구 목사님하고 후배들이 같이 만나서 스승의 날이라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문구 목사님 그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왜냐면 이문근 목사님한테 태양광 에너지 선교 좀 하라고 좀 부탁드렸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시고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 지방에 성지 유럽 가거든요. 근데 지방의 회장님이신데 475만 원 들어가는데 지방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300만 원씩.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드는데 그래서 이모께서 4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자기가 책임자고 자기 다 하시겠다고 4천만 원. 그래서 속으로는 그 4천만 원 중에 나 1천만 원만 줘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를 서로 아니까 어저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요. 야, 현찬아, 너는 네 사명대로 살고 나는 내 사명대로 살고. 사명 가진 사람들은 다르지 않니? 그런 얘기 하셔요.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너는 그 선교에 열정이 있고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이 있어서 너는 늘 뭐가 생기기만 하면 뭐 그런 데만 신경 쓰는데 자신한테는 그런 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서로 인정을 했어요. 이문근 목사님 회장 맡으시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그 성지 뭡니까 이스라엘도 다 데리고 가서 시골교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그때마다 몇 천만 원씩 이모께서 헌금해 주셨거든요. 터키도 데리고 가고 중국도 데리고 가고 막 하면서 시골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분에게 사명이 있고 또 저도 걱정을 했거든요. 아 이거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채워주셨다고 어떻게 저에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가다 보니까 사명자는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얘기하실 때는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죠. 내가 너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나의 길이 이 길이니까 기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도 다 주셨어요. 그 사명과 소명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또 무엇인가를 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게 소명이에요. 어떤 사람 자꾸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그 소명과 그 믿음을 좀 자꾸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이런 믿음 좀 주십시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녀들은 그 믿음 보고 또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버님 병원에 계시고 응급실에 계시고 이제 천국 보내드릴 때 다 됐구나.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12년도에 수술하셨어요. 꼭 이때였었어요. 왜냐면 서울 아산병원에 갔을 때 4월 초파일이어가지고 휴일이어가지고 하루 수술이 미뤄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만 꼭 12년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인공 판막을 넣는 것이고 하나는 기계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인공 판막을 넣으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넣으면 평생 쓸 수 있는데 기계에 자꾸 무엇인가 그 덩어리가 피가 통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자꾸 거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계가 갑자기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명은 평생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인공 판막을 집어넣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라는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결정할까? 그랬더니 다 신목사가
아들이니까 신목사가 결정한 다 따르겠대요. 어려운 숙제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년이면은 우리 아버지가 86세가 될 것이고 15년이면 거의 90이 사신다. 그때만 해도 12년 전만 해도 80세, 90세 사시는 분 거의 없었었거든요. 많지 않았거든요. 80 넘으면 장수했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래 90까지면 뭐 그랬는데 하루라도 좀 편하게 좀 살고 기계 안에서 뭐 엑스레이도 잘 못 찍고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기계가 있으니까 이 전파가 있어서 그런 거 잘 못했어. 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정했습니다. 인공 판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딱 10년이 넘으니까 누나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빠 몇 년 남았어? 그때마다 속으로 이씨 당신들 결정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기계를 다룰까 하는 이런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발 좀 묻지 말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기계를 했으면 아버지 더 오래 사실 텐데 내가 잘못 선택했나? 막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님이 우리 다 모였을 때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2년도에 수술했고 이제 아빠가 10년이 넘었다. 나 이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들하고 아버지 남아있는 3년이라면 우리 아버지 원하신 대로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좋은 것들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관광을 다니기도 시작하고 아버지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고 싶다면 그곳에 가고 작년에도 울릉도를 모시고 갔다가 독도 가고 싶다 해서 또 독도까지도 제가 이제 갔다 오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독도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요번에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보면서 제가 아버지 계속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옆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아버지의 때라면 모시고 가더라도 좋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더 전수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님은 성경을 틈만 나면 성경책을 컴퓨터로 치고 계십니다. 자그마치 47번을 치셨습니다. 또 영어로도 한번 쳐보겠다고 ABC도 모르신 분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A, B 이렇게 눌러가시면서 다 마무리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늘 새벽기도 가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손을 놓고 기도해도 아버지의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문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문기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응 어떻게 되냐 막 그래. 아버지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기도 좀 해주시지 했더니 기도 축복 해주시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예배드리다 주님의 품에 가고 싶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못 드린 게 너무 안타깝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그러면서 했는데 의술이 개발돼서 지금 수술 안 하고 시술로다가 양쪽 구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다시 판막술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벽해 돼가지고 집에 가시는데 아버지 누나들이 우리 인천서 좀 쉬었다 가요. 아니 아버지 저희 집에 좀 며칠만 있다 가시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아니 나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자기 혼자서 지금 밥 다 해 드시고 새벽기도 다 나갔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부모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해드린 게 있나. 또 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가 이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으셨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늘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장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본을 보이시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저한테도 늘 신 목사는 겸손한 목사여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저에게 하실 말씀은 늘 겸손하라, 이 얘기밖에 해주시는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저를 어릴 때부터 계속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질까 봐 그것이 늘 염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늘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의로 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고 형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또 너희들이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빕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또 예배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삶에서 주님 인정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자꾸 주님을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머리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지만 또 냉랭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혼자 뭐 수련을 쌓든지 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그 성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뭐 어디 수련원이나 아니면 수도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 향한 열정과 그 소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공동체성을 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 공동체를 가지셔야 돼요. 나 혼자 독보의 장구 신앙은요,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한 몸이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만나고 부딪히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해요. 우리 기쁜 주말에는 좀 자주 싸워라 라고 하잖아요.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깨지기 위해서. 그거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냥 꿍하면 안 돼. 그 왜? 우리가 내 말을 표현하고 내가 싸울 때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저주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교회 기쁜 충만교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자꾸 공동체성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나는 일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뭐하고 나 혼자 뭐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누구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기쁜 주말교회 생각하면서 늘 꿈꾸는 것은 성류알처럼 성류알의 그 보석처럼 되기를 꿈꿔요. 성류를 잘 익은 성류를 딱 뜯다 보면 그 껍질의 딱딱함 안에서 서로 알맹이가 자라나려고 이게 하다 보면 그 모양이 육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각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나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주말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 다 귀한 모습이 있고요. 여러분 성령 그딱 까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못생겨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각진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공동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꾸 부딪히 가정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한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서 하고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한 가정으로 태어났으면 그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그래서 오늘 그 로마에서 말하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예배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희들이 한 몸의 지체인데 너희들이 맡은 바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형제예요, 내 가족.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야단도 치기도 하고 너 왜 이러냐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말없이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아까 우리 강순희 권사님이 저보고 우리 영정이 어머니라고 하는데 영정이 아버지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삐졌잖아.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족 공동체로 이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쁨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이루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우리 기쁜 충만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는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서운하게 하는 것도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신앙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것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주일인데 우리가 모두가 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너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보니까 제이가 재건한테 뒤지가 한 대 얻어 맞는 것 같던데 그래도 형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잘한다니까요. 그게 가족이에요. 만약에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제이를 때렸다면 재건이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것이 또 우리를 보호하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나 혼자 돋보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연합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린 사람들 볼 때마다 아버의 마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고 네 아들이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의 가족이고 내 새끼고 내 자녀이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공경해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부모를 보면 누님 같고 또 부모님 같이 서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돼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힘은 다른 것보다 가장 귀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가지죠. 그럴 때에 이 가족의 개념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어머니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제가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아버지, 가장 선한 아버지시다. 가장 선한 어머니시다.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여러분 아실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또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힘들어 하지 마시고 더 좋은 모델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다라면 그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안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지하고 더 자꾸 선한 엄마,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신, 하나님은, 부모님은 우리가 거슬려도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더 웃음을 보이시고 그러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두 가지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 부모님한테 다 드린 거 없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모범되어지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김선아 사모님을 좀 아시는 분인가. 그러면서 김선아, 그 자매는, 그 사람은 권사야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권사 안 둡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는 권사님은 연세 드신 분이고 늘 이 성전을 지키시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제 모든 세상에 막 바쁜 일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엄마의 마음을 진짜 품으시고 성도를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을 자기 집처럼,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안 쓰고 이 성전이 좀 집처럼 되어서 늘 기도하는 모습, 기도에 보여되어지는 그런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바빠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신목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 함께 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천국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실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우리 믿음의 형제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갑시다.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녀들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들의 희생이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됩시다. 부모님을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도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안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고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기쁜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를 아는 것은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 서로 부딪히며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의 그 아름다운 그 보석알처럼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의 이제 자신의 죽음 얼마 앞두지 않고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더욱 풍성하지를 바랍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이 예수를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쁜 충만 공동체에, 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더 깨어지고 나눠지며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훈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건숙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까라는 귀한 우리에게 그 물음표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그 성품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며 양육할 수 있는 의리의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대로 서기를 결단할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신녀들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신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